오늘 성서주일이라고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과 달리 세상의 어떤 책들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쓰여졌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쓰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글과 책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일은 이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못한 그 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이 성서공회들이 기념주의를 지켜서, 여기에는 단순히 성서공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동참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성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 주일 지킨다 그러면 그날만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그날만 어버이 부모님께 효도하자. 그럼 나머지 364일은 그냥 불효하고 살아라도 된다는 얘기요? 아니죠. 특별히 기념을 해서, 그러니까 성서주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말씀 듣는 게 아니고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데, 특별히 나를 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배포하거나 번역하는 그런데 내가 동참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헌금이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선교비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다짐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는 저기 양재동에 있는데, 초창기에 저도 우리 전도지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전도지에 보면 예쁜 열매 그림 있고 꽃 그림 있고 거기에 성구가 쓰여진 게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우리 교회 프린트를 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어쩌고저쩌고 교회 약도 예배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지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가서 작은 교회들은 그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전도지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도 있었죠. 또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그 기념관에 이 성경에 대한 또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영상에 나온 존 노스 선교사 있죠. 그분이 최초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읽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없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됐네 안 됐네 해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이 나왔네, 개역 개정이 나왔네, 쉬운 성경이 나왔네, 막 이런 식으로 따질 뿐이지, 우리는 한글로 성경 66권이 완전히 번역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읽고 쓰고 타자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존 노스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만 번역이 된 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다른 건 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더 늦게 번역이 됐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권서인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권하는 사람이다. 근데 말로 권서인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 영업사원이에요. 성경책 파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성경책 팔러 다녀본 적이 있어요. 성서원에서 나온 톰슨 주석 성경 해설 찬송가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 찬송을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해설을 막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진 참고 자료가 있기도 해서 성경 읽기에 참 유익한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못 접하니까 그를 막 가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죠. 옛날에 권서인들은 단순히 성경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 필요한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이 성경입니다 하고 그 성경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았어요. 팔면 옛날에 뭐 돈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보리 한 말 그럼 보리 한 말 대신 받고 깨 한 대 그럼 깨 한 대 받고 어이구 그러면 막 시골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짐이 하도 많아지겠죠. 그럼 또 그거 갖다가 팔아서 또 생활비도 쓰기도 하고 여비를 쓰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66권이 번역돼서 마음껏 읽고 쓸 수 있는 것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땀이 배어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그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후원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된 것, 내가 권사되고 내가 집사된 것이, 내가 성도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서 전도하면 쉽게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 영혼을 구원할 단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알 수 있으면 좋겠지. 오늘 저녁 7시에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딱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 그 순간에 쫙 해가지고 예수 믿게 이러면 얼마나 쉬워. 그거 딱 날짜 적어놓고 그 날짜만 찾아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과실을 맺고 우리가 과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응답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8절, 5장 23절, 24절, 6장 14절, 15절에 보면 열매 없는 외식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입으로만 막 그냥 나발나발 대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달라고만 하지. 지금 가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면 성경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아놓고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교회 안에서 뭐 세미나도 하고 막 뭐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저 접수하면서 돈 받아요? 안 받잖아. 그냥 많이만 오라 그러지. 오히려 막 선물 줘가면서 오라 그러잖아. 그런데 세미나하고 뭐 워크숍 이럴 때는 꼭 교재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막 받아요. 제가 좀 못마땅해 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하게 해야지. 헌금 안 넣고 자유롭게 헌금하세요. 우리 수련회도 그래요. 수련회도 보면 막 비싼 거요. 막 30만원짜리 막 이런 수련회 있어요. 호텔에서 막 먹고 자면서 이게 무슨 수련이야. 휴양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돈 30만원씩 내고 막 50만원 내고 막 심지어는 외국에 막 저 비행기 타고 막 크루즈선 타고 가면서 300 몇만 원짜리. 이게 무슨 세미나고 무슨 교육이고 공부예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벌게 안 해줬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월급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지나가다가 구세군 자선 냄비 소리 들리면 가서 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기만 하고 그리고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다 열매 열었겠구나 하고 가을에 가서 딱 거두려고 보면 제대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아요. 알곡보다 잡초가 더 많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돌봐야 돼, 돌봐야 돼.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가서 바람이 쓰러졌으면 또 세워놓기도 하고, 이래야 곡식에 수확대가 되면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기는 하는데 그냥 예수 믿어잉? 문자로, 야 이번 주 교회 한번 나와봐잉? 야 나 너하고 같이 놀러 가줬으니까 너도 한번 날 듣고 따라와봐.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래?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마누라가 혹시 유혹에 빠지지 않나? 엉뚱한 이단에 빠지지 않나 내가 지켜주러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지. 그렇게 해도 아니야. 그냥 당신 혼자 가. 가는 거 내가 막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가. 하지만 나하고 같이 가자고 간섭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열심히 가꾸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름 덥다고 그래서 또 그 전도 대상자 집에 막 수박을 사다 날리기도 하고, 수박 전도. 또 고구마 전도. 여러분, 고구마를 삶은데 익었나 안 익었나 본다니까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고, 푹 들어가야 익은 거고, 이게 들어가다 딱 막히면 덜 익은 거야. 그러면 더 익게 좀 놔둬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서 찔러본다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걔 갈래 안 갈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진 말씀을 잘 지키도록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예수 믿으라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SNS 잘 돼 있으니까 문자, 카톡, 페이스북, 여러 방법으로. 저도 아침마다 해요. 아침마다 그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 안 올리면 또 그쪽에 또 서운하다 그러니까 막 올리고,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아동센터 홈페이지도 올리고, 카페도 올리고, 또 요즘 이제 모바일, 우리 핸드폰에도 우리 주양교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오늘의 묵상도 올리고, 행사 사진도 올리고, 설교도 올리고 막 올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전도 방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리고 끝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SNS에다가 카톡에다 이게 오늘의 묵상을 올렸는데 누가 댓글을 따라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밑에다 또 답글을 달면서 그 사람 카카오 스토리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이라도 또 잘 달아주고, 예를 들어 뭐 음식 레시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럼 맛있겠다, 군침 돈다,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올려줘야 관심을 갖고 있구나,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요, 관리. 자꾸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글로도 전하고, 이런 통신기기를 통해서도 전하고, 응? 편지를 써서라도 전하고, 막 전하는 거예요. 응? 이번에 우리 아동센터 후원 회원들한테 아이들이 직접 성탄 카드, 제가 성탄 카드 사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건강하시고, 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내년에도 계속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막 보냈어요. 답장이 딱 한 장 왔어, 한 장. 편지로 하나 왔어요. 이번은 교도소에서 우표를 한 달에 300원짜리를 50장씩 돈으로 15,000원이야. 그 사서 후원해주는 후원회원이야. 다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으면 영치금 보내달라, 칫솔 사 보내달라, 뭐 사 보내달라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15,000원씩 우표를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카드 처음 받아본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거를 읽으면서 막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써서 보냈는데, 이제 쓸 때는 누구를 정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쓴 거 그냥 랜덤으로 막 그냥 아무데나 꽂아서 그냥 보낸 거야. 근데 마침 그 사람 앞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쓴 걸 보고 감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걔한테 답장 보내고, 또 나한테도 보내고, 또 연합장도 따로 보내고, 이렇게 보냈어요. 교도소에 잘못 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가서 지금 이제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이제 나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카드 받은 거를 사진 찍어서 딱 보냈더라고. 감사하다. 답장이 이렇게 딱 왔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늘날 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편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렇게 소통이 돼요. 소통.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것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지도와 보살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항상 거의 두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 두 가지. 어제 인천에 있는 교회 우리 노예 가입 감사 예배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면서 좋은 생각 1호로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거기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여자분한테 남편의 친구의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시골에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좀 하루만 좀 봐주시오. 내가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몰살을 당했어. 식구는 이제 치매 앓고 있는 그 시어머니. 딸이 있기는 있는데 미국에 갔는데 소식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남편과 그 부인이 며칠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좀 모시자. 당장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며칠 동안 잘 모셨어. 근데
사실 남자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이 그 친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양로원에 보낸 거를 낙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다. 다시 집으로 모셔다가 네가 보살펴드리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 잘 보살펴드리니까 그날부터 남편이 또 술 끊고 아주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연락이 안 되던 미국에 살던 딸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동안 어렵게 살고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환경이 됐으니까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가겠노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 태워드리러 다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돌봐줬어. 자식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돌봐줬던 부인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친구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했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 자기 남편을 자식처럼 똑같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정에 굶주려 있었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친구의 어머니지만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런 기회를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글을 이렇게 2페이지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냥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다른 얘기를 제가 예화를 잡았는데 그걸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범사는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플 때도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벌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벌었을 때도 감사해요. 빚질 때도 감사해야 해요. 자식이 잘 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주 그냥 어휴, 요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았어. 그냥 낳을 때 힘들면 그냥 깔고 앉을걸. 이태희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어휴, 내가 이거 미역국 끓여 먹었어. 그냥 깔고 앉아버릴 걸 개인이 그냥 놨다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만사형통 감사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했잖아요. 자기 자식을 반란군의 손에 2명이나 잃었는데도 감사했잖아요. 9가지 감사, 한 가지도 아니고 9가지 감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찌르면서 순교 당하셨잖아요. 대목 박아놓은 거기를 걷기까지, 맨발 걷기까지.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성경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면 영광도 가져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도 가져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감사. 감사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여러분, 왜 나는 말이야, 왜 1달란트 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는데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그쵸?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맣고 우리 성도는 이게밖에 없냐고. 우리도 말이야 여의도 순복음처럼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면 그냥 나도 그냥 벤치나 타고 다니고 그냥 사례비 그냥 한 달에 몇 억씩 받아가지고 그냥 꼽을 치고 그냥 좋은 집 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5달러 주셨으면 표세철 목사는 1달란트. 1달란트도 감사하지. 0.1달란트 줘도 감사한 거요. 왜?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책임대로 임무를 완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체크할 때 야, 너 교인 몇 명이었어? 교회 몇 평지였어?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 전부 따지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몇 평짜리냐? 교인 몇 명이냐? 1년 예산이 몇 억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시는 분 말이에요. 맡겨준 대로 5달란트 맡겼으면 그 5달란트 열심히 책임을 감당해서 5달란트도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 맡겨놨으면 2달란트 열심히 책임 감당해서 2달란트 또 남기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아놓고 땅속에 감춰놓고 이자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91년에 신장기증하고 2002년에 간기증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막 또 간증도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나갔잖아요.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아유, 목사님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치유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환자들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해줘갖고 그냥 고치면 될 걸, 뭐 이렇게 그냥 수술을 2번씩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2명 살렸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 주셨으면 당연히 기도해서 낫게 하지요. 그러나 안 낫는 걸 그 은사 안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건 뭐예요? 이것을 하나 둘 띄워줘도 건강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나는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밥을 주셨으면 이웃에게 밥을 나눠주면 돼요. 나에게 그냥 감자만 주셨으면 감자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감자만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밥이 없으니까 밥을 못 주니까 이 감자 안 주겠다. 안 되는 거죠. 감자를 나눠줘야 돼.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먹는데 아이고 먹어봐야 뭐 또 배고플 거 왜 먹냐 이런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허기지면 또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먹었는데 허기지니까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먹으라니까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강제로 막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 입맛 없다고 밥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억지로 먹여야 돼? 억지로 입 벌려서 막 떠서 먹여야 돼? 정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링계를 통해서 영양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억지로 먹여야 돼. 왜? 건강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귀한 열매가 맺고 우리 교회도 귀한 열매가 맺고
이 나라에도 귀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